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우리 세 구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수요 예배 속에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인생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도 나오게 된 거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이게 최고의 축복을 지금 축복의 대일 속에 있다는 거고, 이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말씀이 쌓이지 않고 다른 것이 쌓이면은 다른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이걸 붙잡고 암송하고 하면은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 가지고 나의 인생 자체를 굉장히 살찌우게 만들어 가지요.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은 수십 번 듣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론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걸 우리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뭘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다? 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선물이 성경을 줬는데 책 속에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고 그랬죠. 불신자는 뭐해라? 구원받으라. 이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뭐해라? 축복을 누려라. 자, 축복을 누렸으면 자,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 축복을 전달해 주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자, 예수님이 갖고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아요. 왜? 눈앞에 보인 상태에서 처절하게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다 확인되는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니까 주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믿고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그래서 자,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부활은 뭐라 그랬죠? 자, 예언된 사건이라 그랬어요. 예언된 사건. 이걸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놓치면 안 돼요. 왜? 부활이 확실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야. 이거 예언된 사건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예언해 놨다니까. 성전을 헤롯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거 부활을 놓고 이야기하신 거거든. 예언된 사건이고 이건 역사적 사건이고 예언만 된 게 아니고 자,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판을 했던 그 당사자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믿고 뭐 해야 돼? 이건 전달해야 할 사건이에요. 왜? 사실이니까.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냐? 이것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절대 사람은 말 수 없다. 여러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자기 틀에 딱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틀에 묶이면은 예배당에 계속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많이 하지만은 더 이상 나의 한계를 뭐 할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어요. 불가능할 기대 자체는 안 해. 이것은 안 될 거야. 저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인간은 부활할 수 없다. 둘째는 뭐냐? 우리가 교육,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그래, 우리 인간은 죽으면 뭐 할 수 없다.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 배웠죠. 그게 묶여갖고 이건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이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고. 마지막 하나가 뭐라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는 확실히 죽었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완전 죽었습니다. 사망이 완전 언도됐거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실제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 이게 계속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뭘 안 믿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만 안 믿어. 그러니까 아멘 하면 말씀 받긴 받아. 근데 이 부분을 진짜 질문하면 던져봐야 돼. 정말 내가 부활하신 걸 또 믿는 것이 맞는 건가? 내 신앙이 부활 신앙이 맞는 건가? 여러분 자문다다 해봐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틀림없는 사실. 그래 반드시 이것은 뭐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온 천하에 다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그 암송이 쌓이면 안 됩니다. 그때 소환하셔야 돼. 이게 나도 어제 깜빡 잊어버리고 하루를 깜빡 어제 거냐 그제 거냐 놓치고 딱 보니까 야 내가 암송 안 했어. 주여 나는 암송을 하는 거 착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그렇죠. 오후 메시지 요즘 오후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복음 편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오후 메시지 빠지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 진이도 오후 예배 승리하세요. 부활 예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리하세요. 아시겠어요? 승리하세요. 시간에 부활을 해야 돼. 시간 부활. 자, 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가? 그죠? 확신이 없는 이유 첫째, 뭘 모르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이걸 반드시 점검해야 돼.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 이겁니다. 결국 왜 확신이 없냐? 분명히 구원받은 건 맞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데 왜 확신이 없는가? 생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둘째,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아요. 여기는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이 다 회복됐습니다. 예수 생명. 죽었던 나에게 생명이 접붙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잃어버린 모든 축복이 한테 주어졌는데 바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죄 지면 어떻게 탁 사람이 눌려요. 얼굴이 박질 안 해. 혹시 막 이렇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얼굴로 싹 바뀌어. 실수하게 돼요. 왜 확신이 없냐? 특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권은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축복이 줘져요? 그래, 반세기 내 교회 세우고 있다. 전도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이건 세 가지 보너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고백하는 순간에 막바로 주어집니다.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이 두 가지만 알고 신앙생활하거든. 이게 뭐가 없냐 하면은 여러분 자부심이 없어.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도 당당하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 딱 하면서 밥 먹잖아요.
보든가 말든가. 왜? 나의 신앙이니까. 근데 이 두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눈치를 봐. 혹시 나를 누가 쳐다보지 않을까. 그래서 싹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서 반복한단 말이야. 특권. 이까지 나가야 되겠네. 특권이 주어졌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아, 내가 받은 특권, 전도의 특권,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이 왔다는 사실을 믿으면 담대해져요. 사람이 담대해져. 여기서 마지막이요. 여기서 만일에 끝난다면 사람이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모든 문제 끝이라 그러니까 다 끝났네.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겠구나. 그래 막 푸고, 그죠? 빨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번째가 뭡니까? 삶의 방법입니다. 삶의 방법. 삶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인도.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막 구원받아 놓고도 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응답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새 친구들, 새 가족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복음 편지 기초 메시지를 내가 딱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들으면 정리가 딱 될 거예요. 확인됩니다. 확인돼요. 우리 이번에 우리 대학 전도학기 때 내가 했던 메시지, 서론에 내가 한 8가지 정도를 내가 자문자답하도록 질문 던졌어요. 꼭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방에 올려놨어요. 우리 들으라고, 우리 성도들 들으라고 올려놨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단 제껴두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지, 힘을 얻어야지. 자, 세 번째. 자,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전파자의 축복. 이제 대학의 메시지가 뭐였냐? 그렇죠. 로마와 세계를 바꾼 대학 제자라 그랬거든요. 로마는 대학이라 그랬어요. 대학. 세계. 대학과 세계를 바꾼,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부름받은 대학 제자. 부름받았는데 중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사라졌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라졌고, 의대에 걸려갖고, 물질 문제에 다 걸려갖고 다 사라졌어요. 7명 안주집사 임직했는데 2명 스데반, 빌립만 성경에 나타나, 나머지 5명 이름조차가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기왕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지, 일회용으로 쓰임받고 사라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표가 우리 이제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어요. 많이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해야 돼요? 말씀의 바탕을 단단히 깔아야 돼요. 어른들은 말씀의 바탕이 약해요. 대부분 중간에 믿었거든. 문제 어려움 당해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헷갈려. 그냥 바쁘면 그냥 빠져버리고요. 문제 터지면 그냥 해버리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모태부터 계속 말씀 듣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발판을 튼튼히 다져서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하나씩 이렇게 탑을 쌓아가면은 그냥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튼튼해요. 근데 이게 부실한 가운데 막 어떻게 해요? 빨리 성공하려고, 빨리 출세하려고 막 올라가잖아요. 급히. 사상두가 그냥 모래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바람 불면 한순간에 박살나본다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를 잘, 어른들, 주변의 어른들을 잘 봐보세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거든. 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문제가 터져요. 기초가 약해서 그래. 결국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그렇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할 것이냐. 절대 가치. 복음에 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동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동기가 불순했어요. 인정받기 위한 동기가 갖고 교회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람처럼 탁 사라져버렸어요. 자, 오늘 봅시다. 그럼 복음 전파자가 받는 축복.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복음 전파자. 자가 복음 전파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파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잘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을 확인하고 여러분 홈런을 쳐버리세요. 홈런을. 자, 마태복음 아까 40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 원래는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앞에 것은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게 너무 중요한 장인데 꼭 마태복음 10장을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길, 그렇죠? 길 세 가지. 자, 첫째,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냐면 이 말씀 성취를 통해서. 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하잖아요.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은 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게 다 믿음으로 다가와요. 이게 말씀 성취의 맛을 보려면 이 흐름을 타야 되거든.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흐름.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오전에 선포되는 메시지, 오후에 선포되는 메시지 내용 틀리거든. 오전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가능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고, 오후 메시지는 구원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놓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확립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기도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차가 점수만 조금 잘 나와도 어떻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내끼리거든. 기분 내끼리라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쁘다니까. 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 세 번째 보세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할 수 있냐? 자,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 이게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뭐가 되지나 전도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복음 전파자가 기억해야 할 이건 뭐 파송장이요. 파송장. 요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죠? 전도자를 현장에 보내시면서 주시는 그 파송장의 메시지입니다. 10장을 계속 묵상해 보면 굉장히 힘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본론에 가가지고 자,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자인데, 자,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어떤 특권을 주? 첫째, 세 가지를 줬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특권. 그냥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거든. 귀신을 쫓아내는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똑같이 말해놨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것부터 하나님이 먼저 줬다니까.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시키거든요.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 두 번째는, 자, 여기 아까 나왔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병. 모든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권세라는 좋습니다. 이게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냐면 모든 질병, 이 질병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이 더러운 귀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모든 병이 막 귀신, 그게 아니고 반드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라.
그 원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모든 사단의 진지를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병부터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의 원인이 뭔지를 진단해서 그 근원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라 그러면 우리 가문에 계속 타고 들어오는 뭐가 이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질병의 통로가 있다니까. 이게 특징이 뭐죠? 꼭 공통적으로 또 그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이게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또 비슷비슷해요. 술은 술로 계속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풍은 계속 풍 맞고, 계속 그래. 정신 문제로 고통한 사람 계속 정신 문제 와요. 또 교통사고 난 사람 기가 차게 교통사고 당하거든. 별거 아닌데 교통사고 나. 원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 연말이 되면은 연초가 되면 우리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가지고 뭘 반드시 갖고 오냐 하면은 신수를 보고 와. 사주 팔자를 보고 와요. 보고 오서 그러면 가족 명단 딱 적어가지고 복채 들고 와 딱 주잖아. 그러면 쫙 이 사람은 몇 월 달 조심하고 이 사람은 몇 월 달. 나는 꼭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가 듣고 자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차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차. 꼭 사고 나니까 차를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그걸 집어넣는데 나에 대한 정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 아들은 가정에 보탬이 안 되는 자녀라고 가정에 보탬이 안 되는 자녀니까 기대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정죄가 나왔어. 근데 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사주가 정리돼 버렸구나.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거짓말 치는 거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해방되지. 내가 항상 그 소리야. 나는 어렸을 때 딱 나는 차 조심해라 이 소리하고 우리 어머님은 59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죽는다. 이게 정죄 나왔다니까. 나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왜 대부분 자녀들이 누굴 좋아해요? 아빠보다는 엄마를 좋아하잖아. 그래, 항상 엄마 손잡고 잤거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8명이나 되는데 내가 아들로는 둘째거든. 이렇게 아들 아들이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그 엄마 신수만 보고 오면은 뭐야? 항상 우리 어머니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9세에 걸려갖고 59을 못 넘긴다고 한다. 이게 점쟁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군데를 가봤다니까. 여수의 유명한 점장이, 광주의 유명한 점장이, 순천의 유명한 점장이 똑같이 나와요. 놀랄 만큼 똑같이 나와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딱 잡히게 돼 있어요. 나는 59하면 죽는다. 나도 그 소리 듣고 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59하면 죽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그런 염려를 많이 했다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나는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60이 넘었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 생각에 퍼뜩 나가지고 그래 내가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그걸 해보니까 계산을 받는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59살 되던 그때 아마 9월달인가 10월달이야. 10월달에 성령을 받아버렸어. 손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이 서울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저희 누님 따라갔다가 거기서 뭘 받아버린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야. 이 본인은 그것도 몰라. 그 막 요강만한 불이 막 강단에서 막 사방으로 떨어지는 거야. 자기한테 떨어지대. 자기 맞아버렸어. 맞는 순간에 우리 막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온몸이 생각한 데가 없거든. 막 팔다리 관절 막 사방이 아파. 근데 불을 딱 맞는 순간에 머리 끝에 발끝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전기가 오는 것처럼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 이게 뭐랄까 지 머리 끝에 발끝까지 쑥쑥쑥쑥쑥쑥쑥쑥 그러면서 시원해지더라는 거야. 다 나버렸어. 이게 저희 어머님은 교회 오면 다 이렇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고향 내려가신 거야. 고향 가시니까 그때부터 만 거야. 교회를 나가기 누가 시키도 안 했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한참 지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사실은 내가 근데 물어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 59을 못 넘긴다 그랬지 60이 넘으셨는데 가만 내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59세 때에 대해서 9월달에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결과 이게 정리돼. 혹시 뭐냐 알겠냐?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해주는 거야. 사실은 내가 그 서울 갔다가 그 여의도 순복음인가 뭐 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교회 따라가신 거야.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분이 순수하거든. 단순해 그냥. 계산 안 하거든. 계산 안 해. 그래서 그 요왕만한 불을 맞아버린 거야. 그리고 병이 다 치료돼 버렸어. 근데 그걸 아무한테 이야기를 안 한 거야. 왜 교회 나가면 다 이제 그렇게 맞는 줄 자기는 알았대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맞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내가 듣고, 이야 참 가문 보고하려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뭐가 된다. 기적 같은 일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다 하나님 살려내는 걸 보면, 이건 그래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지금 자 장로님이 되시잖아. 전도 잘하시지, 기도 잘하시잖아. 모든 병치와 무슨 병으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 잡히지 말라니까. 이번 주에 줬던 메시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살리고, 죽은 자 살아났잖아. 병든 자 치유되지. 하나님 이 권세를 우리 민족이 줬거든. 목사님한테 준 게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줬다니까. 뭐 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뭘로? 기도로 쓰라니까. 그냥. 세 번째, 어떤 특권을 주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연약한 것,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것. 마음이 막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다 줬다 그랬어요. 이 우리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10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실제 믿고 마음에는 손 얹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혹시 환자 있으면은 손 얹고 기도하시라니까. 손 얹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라고, 그 권세를 쓰라고 가르쳐 주라니까. 어떤 일이 날지 몰라. 처음 갔다가 성령의 불 받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못 모르는 게 어린아이들은, 인자 믿는 사람들은 계산 안 하거든요. 시킨 대로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으면서 우리 그 초신자들이 시킨 대로 잘하거든. 이 묵은 신자들은 시키면은 계산해.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안 해. 근데 초신자들은 시킨 대로 그 신자들 그대로 해본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줘. 야, 이거 놓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전도자의 자격. 자, 전도자의 특권 주어졌고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자, 첫 번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자, 2절부터 3절 4절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선택받은 자. 12명의 제자들은 주님한테 직접 선택을 받았거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격 중에 선택받은 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선택받은 자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자, 얼마만큼 몸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만큼 감사해요? 야, 몸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세영이 얼마만큼? 그만, 우리 진이 얼마만큼? 우리 소리 얼마만큼? 자, 선택받은 자, 얼마 감사. 여기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로 말씀입니다. 자기의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던 게 원해서 부름받은 예정된 사람들, 우리가 예정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전에 이미 어떤 사람? 우리 예정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딱 예정된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딱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약한 자.
선택을 받은 자고 우리가 약한 자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복음이다? 종의 복음이라. 노예 복음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세상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기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연약한 자들이 왕이라. 이게 교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자마자 어디부터 갔어요? 왕궁에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고 어디부터 갔어요? 시골로 촌으로. 저 어디로? 그래요. 창녀들이 있는 곳,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 그 시골로 다녔거든. 그 사람들을 살려갖고 증인으로 세워서 완전 뒤집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잖아. 지혜롭지 못하거든. 미련하거든 사실. 세 번째 보세요. 가난한 자. 전도자의 자격,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12 다 누구죠? 저 어부 출신들. 그때 당시로는 어부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걸 선택했다니까. 가난한 자들. 세상적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돈이 안 되게 보이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은 가난한 자들이거든. 애기들이 뭐가 됩니까? 소망. 야, 쟤들이 커가지고 사람이 되겠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나이가 어릴수록 복음이 들어가면 더 확실하거든. 한 살이라도 덜 먹을 때면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말씀 많이 들어놓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본다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여러분 다 뭐가 다 준비된 사람들이라. 뭐 얼굴이 밉게 생겼습니까? 피부가 뭐 새카맣습니까? 얼굴도 하얗지. 완전 그냥 완전 선단선녀. 뭐만 들어가면 돼요. 이제 이것만 들어가면 뭐만 들어가면 메시지만 들어가면 역사에 난다. 말씀만 들어가면. 자, 그리고 보세요. 가난한 자, 특별히 충성된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은 충성된 자.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막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충성된 자라고 해요. 요 가난한 자는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의 것이고,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들어갈 것이 없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요, 마음속에 마음이 가난할수록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철야도 오고, 그것도 모자라 막 새벽기도도 오고 도전한다니까. 그 오다 보니까 뭐가 마음이 부유해졌어. 이제 마음이 다 채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빠져. 이제 새벽기도 빠지고 금요 빠지고 수요 제끼고 오후 제끼고 오전도 제끼고 그러다 보면은 전부 여시 없어 손 들고 오는 시간표가 와. 자,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어른들 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 자, 복음 전파의 방법은 뭐냐? 자,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뭔 말이죠?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라 그랬습니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골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 마라.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인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방인들 말하는 거거든.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불신자부터 가지 말라는 거야. 누구부터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예수 믿는 방황하는 기존 신자부터 뭐 찾아가라는 거라.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뭐 방황하고 있거든. 그들이 찾아가고 정확히 답 붙여주라는 거라. 그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불신자 다 살린다는 거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방문. 첫째,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 기존 신자. 두 번째, 가갖고 7절에 뭘 선포하라? 가면서 전파여만 해야 돼. 천국이 가까웠다라. 천국을 선포해라. 이 복음의 내용이 천국 선포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막 선포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 요한이 선포했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와버렸거든. 그 말 그대로. 예수님도 오셔가고 말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신 복음을 선포한 거거든. 7절입니다. 5절 6절 그렇죠? 7절. 자, 복음 전파의 방법. 세 번째는 뭐냐?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 눌린 자를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8절입니다. 병에 눌려 있고, 그죠? 질병에 눌려 있고, 또 어디에 자, 귀신에게 눌려 있고, 모든 문제 속에 눌려 있는 인생들 완전히 말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서 뽑아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다? 잃어버린 양.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터 살려내라는 거라. 이 사람을 안 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신자가 왔어. 이 사람이 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데 쫓아내. 그러니까 그런 성도도 있어요. 자기가 전도에 데려놓고 자기가 상처 줘서 쫓아보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답을 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모든 업도.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누구? 여러분 말짱한 사람 찾아서 복음 전하면 복음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제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누구부터 찾아가라 이 말이라.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한약방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구대도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뭘 좀 천국을 선포하면 바로 마음은 열려요.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요? 자, 네 번째, 생활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생활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에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전대는 지갑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12명의 전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들이에요. 전도하러 갈 때 지갑 내놔. 제가 다 뺏었다니까. 지갑 내놔. 그 신발, 옛날에는 그 신발을 신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집신,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신발 한 켤만 주고 나머지 다 뺏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차고 다녔거든. 떨어지면 다시 갈아 신으려고 뺏었어요. 지팡이도 뭐야? 하나만 갖고 가야 돼. 모든 거 압수. 왜 압수했냐? 전도자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현장에 준비해놨다는 거라. 그걸 가서 체험하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뭐하냐면 방학이 되어지면은 거지 순례 전도 여행이라고 코스예요. 거기에 들어온 모든 회원들은 참석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가면은 다 뺏어. 실제 지갑 다 압수, 싹 다. 지갑 압수, 전화기 다 압수해요. 지금으로 보니까 옛날에 삐삐 다 압수해. 뭐만? 성경책하고 그냥 필기구 이것만 딱 줘요. 그리고 뭐 장소를 지정해줘. 팀을 구성해가지고 3일, 4일 딱 팀을 짜가지고 당신은 어느 섬에 갔다 와라. 장소를 정해준다니까. 거기서 며칠 동안,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줘요. 거기 가서 뭐 해야 돼? 굶뜬 밥을 얻어먹던 건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진이, 성이, 소리 그렇게 보내놓으면 할 수 있겠어요? 3명을 딱 팀 구성해가지고 야, 저 전라도 섬에 가다가 딱 보내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만 주는 거야. 딱 그까지 도착하는 차비만 딱 줘. 차비.
오는 차비도 없어요. 가는 차비만 하고 가. 나머지는 거기서 해결 다 받아야 돼. 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현장에 진짜 전도자를 섬길 사람을 준비했는지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하고 나면은 믿음이 싹 자라나요. 그래서 이 CCC에서의 거짓 순례 전도 여행을 딱 마치고 나면은 학생들의 믿음이 완전 막 살아나 버려요. 체험을 했거든.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비 다 해놓은 거, 잠잘 거 준비 다 해놨단 말이에요. 뭐 안 하면은 확인하러 안 가면 절대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굶어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니라. 어떤 친구들 간증하는 들어보면 재밌어요. 어떤 친구들은 전도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라. 사실 훈련 받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 좀 주세요. 불쌍해 이런 마음으로 밥 준다니까. 잘 곳이 없는데 하룻밤 자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학생 어른들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훈련을 왔냐? 우리 아들 같은데 여기서 며칠 동안 저기 그 디데이를 정하고 왔냐? 일주일, 2주일 여기서 있어라. 다 먹여줄 테니 여기 있어라. 그래 막 2,000도 문 열리는 그런 맛들.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건 반드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쫄쫄 굶고 여기서 쫄쫄 굶으면 다이어트가 돼요. 자연 다이어트가 됩니다. 여러분. 자, 생활을 완전히 하나님께 구한다. 책임진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실제 우리 이제 선교 단체에서는 그 훈련을 시키잖아요.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한 6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은 예수 전도단 같은 경우는 DTS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은 뭐냐면은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딱 불러서 싹 다 압수합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말 그대로 현재에 갖다 생각하고 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는 거라. 그걸 체험하지 않고 선교 오제 갔다 어떻게 할 거예요? 편안하게 이렇게 대접받다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자, 복음 전파의 방법 누구냐? 이렇게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의식주를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한번 체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혼자서 여기서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그들랑 뭐해라 이걸 빌어주라.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라. 전도자가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가정을 축복을 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12절 15절이잖아요. 그죠? 자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도록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전도가 왜 축복인 줄 아세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막 핍박을 해. 그러면 핍박을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겁을 덜커덕 먹고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완전 기가 팍 꺾여가지고 돌아와. 아 나는 절대 절대는 전도 안 나갈 거야. 속은 거지요. 핍박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구한테 되돌아온다고? 축복이 내한테로 되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 증거가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가 나왔잖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운동, 전도운동을 했는데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 가족 외에는. 근데 어느 정도 노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약 120년 동안 계속 복음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축복이 노아한테 다 돌아와 버렸어. 그래서 지구 땅덩이를 뭐 해버렸다? 접수해버렸잖아. 노아가 등기할 게 없다는 등기할 게. 성경에서 최고의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뭐 하다가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실패냐? 대성공했습니다. 전도할 때 안 받을수록 나한테 유익이에요. 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 안 받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다 신나는 일입니까? 야 나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는 거야. 오늘 또 저쪽에 우리 연세대 국제대 그 지교에 가서 이렇게 오늘 연세대 아이들하고 밥 먹었거든. 그저 어디가 어디죠? 그 아울렛 밑에 그 트리플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방금 이게 노는 집에 뭐 하는 거라?
노는 입에 건드려요. 그 낙지 볶음집이 두 사람 건드잖아. 두 사람. 한 사람 사장이고 한 사람 직원이라. 근데 바쁘니까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딱 이야기해놓고 휴대폰 전화번호 주세요. 내가 메시지 보내줄 테니까 꼭 들어보시라. 내가 조만간 한번 내가 올 거니까. 그래 들었는가 내가 확인하러 올 거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라. 왜? 이게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녔었는데 장사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거라. 또 몇 년째.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돼버린 거지. 불신자 돼버린 거야. 그래,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전화번호 나한테 주시오.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그 애들이 봤잖아 이렇게. 전도는 저래. 시간 내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축복 12절, 15절 그렇죠. 우리는 절대 저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축복이야 그냥.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 무조건 축복하면 돼요. 자, 네 번째, 박해에 대한 경고. 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따라와요. 아까 핍박. 그래, 박해에 대한 경고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줘놨어요. 자, 16절부터 이제 33절까지 그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하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라? 16절에 뭐라고 말씀해놨냐면은 전도자의 처신. 많은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욕을 하잖아. 그럼 막 굉장히 육신적으로 창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뭐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라? 16절에 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무대포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대포라면 무식한 거지.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뱀은 절대 죽은 음식 안 먹어요. 완전 살아있는 것만 먹는 게 뱀입니다. 그래서 뱀은 항상 새벽 이슬 있죠. 진짜 건강에 좋은 새벽에 딱 이게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쪼아리를 딱 들고 있어 이렇게. 나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축산하다 보니까 항상 학교 가기 전에 참 나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 왜? 뭐 집에서 뭐 속가를 비우라고 뭐 지시합니까? 뭐 저기 뭐 하라고 뭐 나무를 해오라고 지시합니까? 나는 딱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야 돼. 왜? 나한테 준 미션이 있어. 나서 왜? 축산하지 농사짓지 하다 보니까 반드시 가장 먼저 학교 가기 전에 이거 해놓고 가야 돼. 해가 안 하면 소들이 굶으니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은 미션이 다 있어. 그래 지게를 지고 새벽에 어디 가요? 다 가. 그 이슬이 와 있으니까 정말 들어가기 싫거든. 막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지게를 지고 그 논두렁에 그 여러분 그 뭐라 그래? 풀로. 그 뭐 무슨 풀이야? 바스리기 풀이라 그러냐? 뭐라는 풀이라 그러냐? 소들이 좋아하는 풀 있어요. 그걸 이제 지게 놔두고 가서 내가 이게 잘하거든. 차차차차 치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뱀이 그 이슬을 딱 받기 위해서 풀 속에 숨었다 그래. 또아를 두고 있다가 내가 나서로 착착 치니까 딱 통각이 나버려 이렇게. 보면 이거 완전 독사야 독사. 그러면 내는 또 뱀을 좋아하니까 탁탁탁 죽잖아요. 그걸 주워 담아서 갖고 와서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 삶아 얼마나 이 건강에 좋은지 몰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뱀을 많이 잡았을 뿐만 아니라 많이 죽였어요. 차차차차. 전도사의 처린 뱀은 깨끗한 음식 먹어요. 건들지 않는 이상은 물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뱀 본 적 있어요? 그 돌아다니는 뱀은 그건 진짜 심각한 뱀이고 원래 진짜 독사들은 안 돌아다녀요. 딱 숨어 있다니까. 안 건들면 안 물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 밭에 고추밭에 뱀들이 많거든. 항상 우리 이제 진이가 이제 그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항상 갈 때 뭐 신고 가요? 장화 신고 가잖아. 왜 장화 신고 가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장화. 그 더운데 장화 안 신고 싶거든. 장화 신으면 막 땀으로 모욕하잖아. 뱀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깨끗하게. 동기 가지 마라. 복음 전해놓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런 인간들 많아요 사실.
복음 전하는 건 보험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깨끗하게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누구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내세계 복음만 딱 전해주고요. 굿바이. 얼마나 멋져. 흔연히 자기를 갖다라. 복음은 순수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다른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도자의 처신입니다. 자, 박해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딱 경고를 다 해놨어요. 17절에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경고를 쭉 해놨냐 하면은 그래요. 총독들, 임금들이 틀림없이 뭐 할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분명히 박해를 할 것이다. 무슨 말 할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이런 말씀 들어놓으면은 그 말씀이 탁 떠오른다니까. 떠올라요. 문제를 당할 때 그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탁 떠올라. 그럼 불신앙 안 합니다. 믿음이 탁 나간다니까.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박해는 절대 핍박,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자, 26, 27절에 보니까 감춘 것이 드러난다. 감춘 것이 드러나요. 핍박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가 다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핍박,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진짜와 가짜를 딱 하나님 분리시켜 버립니다. 또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몸과 영혼, 몸을 죽이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28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26절부터 그렇죠. 33절까지 또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29절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30절 31절에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전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털이 보통 몇 개인 줄 아세요? 평균? 보통 사람 머리털 여기 보니까 다들 머리털이 그렇지 머리털이 많고 저 두 사람 조금 머리털이 적은 것 같네. 많습니까? 많네 다. 적어요? 두 분만 적고 앞에 사람들 적어요 많아요. 머리털 적어요? 보통 이 평균 머리털이 한 사람당 머리털이 8만 개에서 10만 개랍니다. 8만 개에서 10만 개. 물론 자 대머리는 뭐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말할 필요 없고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그거 하나님 다 센대요. 그만큼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라 32절에 너가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신할 거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거든. 무슨 말이거든. 이게 뭐라 복음을 당당히 뭐해라 자랑해라 이 말이야. 자랑하면 나도 너를 수많은 사람 앞에 너를 지켜 세울 것이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복음 전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축복이 약속되어 있냐? 그게 34절에서 42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자 34절 보니까 뭐라고? 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싸움 붙이려고 왔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왔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금을 주러 왔대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가 뭐 서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왔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그래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바로 알고 말하는 걸 하나님 믿으라는 거거든요. 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뒤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27절에 37절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른 자도 내게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 저기 보니까 자 복음을 딱 전파하고 나면은 자 우리 이제 모태신앙의 가정은 좀 상황이 달라요. 핍박이 없어. 그러나 이 중간에 우상을 섬기다가 딱 이렇게 하나님 믿고 돌아오다 보면은 이게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거든.
핍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핍박이 장난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복음을 딱 전하고 신앙을 색깔 드러내면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가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복음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내놓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40절 41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게? 그러니까 자 40절은 뭐라고 말하니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을 해놨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42절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냉수 한 그릇, 전도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전도자에게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혹시 길 가다가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만나거들랑 뭐 하세요 여러분? 차를 갖다 하단 사다가 주라니까 이렇게 너무 수고 많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사줘요. 상급이 있다니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베드로의 형이 누구야? 안드레거든.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 베드로한테 뭐만 예수한테 갖다 데려다 줬거든요. 예수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예수께 지금 데리고 왔다니까. 근데 그 뒤부터 안드레는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만 나오거든. 근데 베드로가 전도한 모든 열매가 너한테 다 같이 값있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안드레에게 다 간다니까. 전도는 합작품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합작품이라. 교회가 공동체잖아.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명단을 딱 내놓고 같이 기도 붙는 거야. 그냥 확실한 상급이 보장돼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반드시 잃지 않게. 여러분 냉수가 얼마나 저게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거. 근데 그 더울 때 목이 마를 때 떠주는 냉수는 그건 너무너무 값진 거 귀한 거예요.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지치거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만한테 딱 이렇게 하드나 이런 냉수 하나 딱 대접하면 힘내라고 등 안에 두드려줘도 굉장한 사실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주 복음 전파자가 받는 축복.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고 복음을 전달해야 할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방법인데 세 가지가 특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불러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증인을 쓰려고 방법이 뭐냐? 그렇죠. 내용까지 다 그렇죠. 어떻게 망한 사람부터 찾아가라는 거라. 실패한 사람부터 찾아가라는 거라. 못 갔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박해도 있을 것이다. 각오해라.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축복도 있다. 네. 주님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수요 예배 속에 들어와서 또 대면 비대면으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해요.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을 통해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 내 한 사람의 그 역할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축복받게 하는지 재앙을 당해 하는지 결판난다고 말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핍박도 각오하라 축복도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저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